신명기 4장 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 하노라 하시매. 아멘.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쓸모없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거해서도 삭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하려는 생각은 말씀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단 하나의 문장, 단 한 구절, 단 하나의 단어라도 추가할 수 없을 만큼 그토록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물론 번역물을 두고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그의 완전하신 계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장이 거룩하게 영감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도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역대기 상의 여러 처음 장들에는 1년에 연대기적 긴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역대기 상의 연대기적 이름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답변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연대기적 이름의 나열의 가치, 흥미, 중요성이 그것들과 관련된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충분히 입증되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기적 기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기록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보살펴 주셨음과 그들 및 그들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사랑 어린 관심을 두셨다는 지극히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산되고 없어진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을 보살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연대기적인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각 장은 피차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역대기상 1장과 그와 유사한 구절도 요한복음 17장이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적소를 채우며 로마서 8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무엇은 그 자리에 합당하고 무엇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능력과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지하며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권위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 부분이 넓게는 세계, 특수하게는 그의 백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성경의 매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된 것을 경건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 권위의 기초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세상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공인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셈이 됩니다. 어리석은 불신앙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고 효과적인 대답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중요성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그토록 강조하는 신명기 4장에서 몇몇 구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4장 6절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소중하게 간직합시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단순히 지키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유식한 토론이나 논증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종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규례와 법도에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사상과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국이 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과 인격 안에서 빛나고 있는 거룩한 빛은 주위에 있는 열국 앞에 찬탄할 만한 증거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실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배우는 바가 너무나 적었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서 계속 모독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높고도 거룩하며 복된 근거를 취하기는커녕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풍습을 취하고 그들의 신들을 예배하고 그들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 여러 지상 나라들은 거룩한 규례의 고상한 지혜와 순결과 도덕적 영광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장소라고 으스대며 자랑하는 그러한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타락하는지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진멸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방 민족 열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이 자주 오히려 자신들의 우상에게 자신들의 신들에게 나오는 그 완악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는 데서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미약하고 비틀거릴지라도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위로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건재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놀라운 복과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모시는 것이고 매사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름다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빛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와 거룩한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다 이것을 누리고 또한 즐기고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 어린 경건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만족감은 인간의 순종을 위한 귀중한 보상이라는 점은 옛날 이스라엘에게도 변함없는 사실이요, 오늘날 교회에게도 그러하며 옛 개인에게도 사실이며 오늘날 개인에게도 사실입니다. 거룩한 만족감이 진실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특히 개개인의 중대한 의무이며 높은 특권입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이며 거룩한 만족감은 우리의 아름다운 현재적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자꾸만 방황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순종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한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선견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주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을 교훈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교훈과 특권을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옛날 이스라엘만큼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스스로 연구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종교적 습관상 성경 몇 절 또는 몇 장을 급하게 읽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뻐하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문과 가벼운 문학서적에서는 기쁨과 생기를 얻으면서도 혹시 성경은 오직 단순한 하나의 의무감에 사로잡혀 읽은 적은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비천함을 알게 되어 놀란 적이 있습니까? 성경 몇 절 읽는 것은 단지 의무로 여겨서 무관심하게 읽는 반면에 신문이나 선풍적인 소설은 정신없이 탐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생한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9절은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습관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요? 우리 집에 온 사람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영구히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용인과 자녀들이 우리가 성경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과 우리의 전인격이 성경의 지배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도덕적인 또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 연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갈구하지 않고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귀한 교훈을 갈구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진리에서 호흡하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새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전한 젖을 구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먹지도 않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영혼은 저급하고 불건전하며 위험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로 드러나게 어떤 악한 일은 행하지 않았고 길에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골방과 가정에서는 습관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새 생명이 건전하고 또한 번창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거나 이와 같은 강해서를 읽거나 써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이 결코 없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행복하고 건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런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존하는지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건전하고 원기왕성한 그리스도인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아예 이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분명히 전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리적 과오와 도덕적 방탕을 다루다가 서신을 끝낼 즈음에 이르러서는
그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온갖 과오와 악에 대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가장 무례한 어리석음들과 가장 사악한 형태의 악에 대한 처방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신명기 4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옛날의 이스라엘, 오늘의 교회, 또한 개개인과 전체 등 어느 때 어느 곳에 누구에게나 귀중하고 중대한 핵심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직접 생생하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는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2장 4절 5절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아름답게 간직된 곳에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이 모든 생활, 성격, 행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특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길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실제적 효력을 갖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듣고 배우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도 항구적인 의무로서 결코 쉽게 무시되어 버리고 말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가정교육과 가정의 경건 생활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만큼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교육시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지와 부주의와 고집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성경에서 인정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신학 학파에 악한 영향을 받은 신앙을 고백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복음의 진리와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 및 섭리에 저촉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녀들을 성령님의 역사에 일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진정 성령님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만일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적 노력은 완전히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예정론을 가장한 운명론, 숙명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원에 다녔을 때도 이 예정론을 가장한 운명론, 숙명론이 신학생들 가운데 팽배히 퍼졌고, 그리고 그들의 스승들인 교수님들이, 신학 박사님들이 또한 이러한 예정론을 가장한 숙명론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다. 자녀들을 형식주의자나 위선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닐 뿐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수 가운데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 택하신 자라면 어떻게 해도 믿을 것이고, 택하지 않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기괴한 말씀과 어긋난 것이 강단에서 많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이 편협한 견해는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편협한 신학보다도 더 그릇된 것은 없으며 양심, 마음, 생애, 그리고 모든 경험과 도덕적 성격에 더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악을 대항하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경고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유해한 결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사상을 따르다 보면 가장 슬픈 결말만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숙명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런 식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농부로 하여금 밭을 갈거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명히 농부는 씨앗으로 싹이 트게 하거나 결실을 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우주를 창조할 수 없듯이 단단한 미라를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손을 얹고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한 알의 곡식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은가라고 말만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어떤 농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라면 정신병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건전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은 수확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을 무시하고서야 좋은 수확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이와 다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목적을 믿으며 선택과 예정의 아름다운 교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확신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위에 여러 진리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더욱이 거듭남은 다른 사람의 경우와 같이 자녀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중생 거듭남이란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하신 대화와 야고보서 1장 1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일찍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는
엄숙한 책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 속에 있는 부모들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또는 부모의 명백하고도 중차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모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도록 명령을 받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지체하지 말고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맺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이 부모 관계가 지시하던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제대로 통감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혜를 밟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녀를 교육하라.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녀를 교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 없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않고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는 것이 건전하고 실천적인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의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볼 때에 이 특권에는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엄숙한 책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구원과 이생에서의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등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신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의무를 무시해버리고 만다면 이것은 비극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심어주고자 하며 특히 이제 막 부모 자녀 관계를 맺은 이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이것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거나 아예 무시해버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다른 이에게 전가시켜버린다. 교회 학교지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알아서 할 거야. 목사님,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단지 주일학교, 교회 학교는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 돕는 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진실로 교회 학교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그 책임과 부르심,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는 고충과 염려, 슬픔과 마음의 어려움은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수천 배나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이 순종의, 의무의 순종의 길을 걷는 데서 큰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무한한 자원을 언제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우리 아버지의 무궁한 보고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서 은혜와 지혜와 또한 능력의 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사실이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은혜는 구하지 않고 안일하게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무섭게 쏟아질 슬픔의 폭풍우를 스스로 쌓고 있는 셈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한 원리를 집약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대로 수확할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조금도 실망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메마른 규칙에 의해서 교육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규칙으로 구체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육은 바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중 혹자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일찍 그리고 또 얼마나 날카롭게 관찰을 시작하며 또 귀여운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하는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위의 도덕적 분위기에 얼마나 민감한지도 잘 모릅니다. 자녀들은 날마다 사랑과 평안, 순결, 거룩, 그리고 참된 실제적 의의 분위기를 호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 형성에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과 화합과 피차 간에 부드럽게 대하는 것과 고용인에게 친절과 가난한 자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환한 모습이나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이 투쟁과 반목만 계속될 경우에 가령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험담한다면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는 어떻게 자랄 것입니까? 온 가정의 도덕적 기풍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온 가정, 응접실, 식당, 육아실, 부엌, 가정의 모습 분위기가 말해주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살진 송아지를 먹고 있느냐 또는 채소를 먹고 있느냐가 현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들, 모든 가장들, 곧 빈부, 귀천, 유식무식을 막론하고 모든 가정의 머리에게 깊이 인식시켜 주고 싶은 것은 반드시 사랑과 평안, 진리와 거룩, 순결과 친절의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특성을 실제로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가 적어도 그들의 눈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실제로 증거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주제를 마치기 전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흔히 무시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곧 자녀들에게 명백한 순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자녀들에게
명백한 순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거꾸로 사실은 요즘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주지를 않는 많은 일을 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순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질서와 안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실제적인 실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것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순종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서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유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유의하기는 더 불가능해집니다. 자녀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자기 아집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해주면 그것은 놀라우리만큼 빨리 자라서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도덕적인 위력과 확고성의 기초에서 권위를 즉각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의지를 계속 간섭하기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는 오직 자녀의 참된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어떤 것을 거절하거나 금지할 경우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기쁨을 끊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진정한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의 의무이므로 부모는 이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막대고 고집불통인 자녀 이상으로 가정에 더 골칫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녀들의 기질과 성품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특히 고집이 세고 거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루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녀라도 순종하게 해야 하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남편을 잃은 편모의 경우라도 그녀가 자녀와 가정에 명령을 내릴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처해 있던 부모의 권위가 비록 일순간이라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해 부모는 때때로 자녀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에 씨를 뿌리는 것이며 반드시 부패의 결과를 내고야 말 것입니다. 자녀의 뜻대로 하도록 두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자녀의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방종적이고 고집불통의 자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비극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더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진실로 불편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심이 드러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우리의 가정사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여주고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화평하게 이끌므로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나 부모의 행실과 말을 통해서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이고, 또한 부모의 말과 가르침과 행실을 통하여 진실한 자녀교육, 참된 자녀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말씀대로 양육할지를 아는 지혜와 지각이 부족하며 없습니다. 그리하오나 자녀를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터이 온즉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